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서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레미야 예언서에 이제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하느님의 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상황은 좀 안타깝죠. 하느님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요. 하느님이 지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사랑할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을 지우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우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교회 역시 사랑이 아니라 문자와 지식을 전하는 데 더 열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면서도 하느님을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느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느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거예요. 성당에 나오지만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케이스, 그리고 성당에 나오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모른 채 하는 기도들. 이제 마지막은 냉담자인 거죠. 하느님이 없어도 나 괜찮아,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도 모른 채 하느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근데 인간은요, 부모를 미워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맞죠? 부모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나 오늘 부모랑 싸우고 부모님이랑 인연을 끌었더니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부모님하고는 사랑해야,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역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어떤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 것처럼 이 창조주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겠죠. 오늘은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인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이제 기도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가 얼마나 꿀처럼 단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은 사람의 고귀한 과업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또 하느님과 일치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위안을 받고 감미로움으로 충만해지며 놀라운 빛으로 눈부시게 됩니다. 이 긴밀한 유대 안에서 하느님과 영혼은 녹아 합치된 두 자루의 초와 같아 아무도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미소한 피조물과 하느님의 이 결합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행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천상을 미리 맛보게 해주고 천상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해줍니다. 감미로움을 남겨주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영혼에 흘러내리는 꿀과 같아 모든 것을 달게 해줍니다. 잘 바치는 기도에서 고통은 마치 햇빛을 받는 눈처럼 녹아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시겠죠? 이 신부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더 사랑하고 그분과 일치되는 삶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자리 잡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라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무도 그때는 주님을 알아라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주님을 알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다는 건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하느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여기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죄에 대한 개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 한숨만 내세우면서 참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이제 요한 마리아 비엔네 신부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요한 마리아 시골 마을에 사셨어요. 아르스 본당의 사제였죠. 이 신부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시골 본당에 한 사제를 찾아 나섰던 이 프랑스의 신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던 시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갔고, 예, 여기 오늘 매일미사에 나오죠. 해마다 2만 명 정도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죠? 이 1년으로 나누면 대략 하루에 50명 이상이 되는 거고, 50명을 한 명당 한 10분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얼마예요? 예, 신부님 고해서 못 나왔다고 하죠. 막 도망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사도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와, 대단하시다, 나도 그렇게 고해성사를 베풀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부님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이 신부님이 사신다 그러면 찾아가실 겁니까? 찾아가실 거예요? 왜 찾아가실 거예요? 신기해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진 한 방 남겨놓으려고?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아마 뭐 따뜻하셨겠죠. 따뜻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주는 분이셨겠죠. 네. 근데 무엇보다 회개의 은총을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회개의 은총을. 그분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말하자면 회개한다는 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이었겠죠.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성 요한 마리아 비엔네 신부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 하느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슬프게 해드렸기에 후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완전한 것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 벌 받기 싫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완전한 회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사랑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죄로 기울게 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 여러분을 고발할 것에 비하면 큰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젯밤에 이제 레지오, 꾸리아, 후나도 드렸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죠. 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그 얘기 해드렸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덧질이라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주변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부끄러움을 이제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네, 남들보다 못 배운 거, 남들보다 더 갖추지 못한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닮아가면 이제 하느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슬픔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느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슬퍼할 줄 모르는 이 시대 불행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처럼 사는 겁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면서 사탄의 편에 서는 경우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네, 그분이 가신 길을 방해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되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모욕당하는 길이고 죽고 부활하는 길이잖아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가? 네, 사탄의 편에. 사탄의 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십자가다 그러면 도망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다. 만약에 모욕당할 기회라 그러면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을 버릴 기회다. 그럼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 다녀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곁에 있어주지는
곁에 있어드리지는 않는 삶인 거죠.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사탄의 자녀인가? 하느님의 자녀인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